오늘 창세기 59번째 시간입니다. 59번째 시간 창세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 맡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때에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조카오니 청컨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관건함에 받으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지난 32장의 이야기가 야곱의 그 야복강의 이야기였는데 이제 야곱이 이제 야복강을 건너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야복강을 건너서 이제 에서를 만나러 이제 나아가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근데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는 에서를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신기하죠. 그렇죠?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자식들을 나누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식을 어떻게 나누냐 하면 레아와 라헬 두 여종에게 맡기고 레아가 와이프죠. 라헬도 와이프죠. 그리고 레아와 라헬의 그 시녀들하고도 낳은 자녀들이 있었으니까 그 두 여종들한테 자식을 맡기는데 2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누가 제일 앞에 있어요?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있고, 그죠? 누구의 자식들? 그 두 여종들과 그 여종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 제일 앞에 서 있어요. 그 다음엔 누가 서 있어요? 레아와 레아가 낳은 자식들이 그 다음 줄에 서 있어요. 제일 뒤에는 누가 서 있어요? 라헬과 요셉이 서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순서대로 쓰는 건가요?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좀 덜 사랑하는 그러한 순서대로 이렇게 줄을 세워서 이렇게 있어요. 이게 언제도 저렇게 해서 넘어왔죠? 야복강을 건널 때도 저런 순서대로 줄을 서서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32장에서 야복강을 건너가는 그 말씀을 나눌 때도 동일한 저런 방법으로 이렇게 야곱이 강을 건너게 하였어요. 근데 지금도 또 같은 그러한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고 나면서 이제 야곱이 앞으로 이제 나아가는데 7번 땅을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3절 말씀에 되어 있는데 사실 저 당시의 그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7번 누구에게 절을 하며 굽히며 나아가는 것은 어떤 그 왕에게 나아갈 때
자기가 아주 낮은 존재임을 그런 밝히고 나는 아주 하찮은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7번 고개를 숙이는 그런 방법으로 나아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기서 보면 마치 그 왕을 만나는 것처럼 야곱이 되게 자기의 그 모든 자존심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아주 낮은 모습으로 이렇게 굽신굽신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물어보죠, 그죠? 에서가 무슨 일이냐? 그래서 서로 이제 울면서 자식들,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얘네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이다라고 해서 앞에 있는 자식들부터 인사하고, 그 다음 레아가 인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헬과 요셉이 인사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강을 건너오면서 많은 그 무리들을 만났는데 그 무리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서, 그것은 내가 형을 위해서 준비한 예물입니다. 뇌물입니다. 예물이지만 뇌물이죠. 뇌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에서가 9절에서 말하기를 내게 있는 것이 좋으니까 너도 나는 충분히 있어 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가 그 이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충분히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형님 받으십시오 해갖고 억지로 관건을 해서 이렇게 에서한테 이렇게 보내주는 그거를 이제 예물을 에서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그러한 이야기로 이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끝나는데, 자, 우리가 방금 전 32장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의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셨어요. 야곱의 정체성이 이제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제는 야곱, 사기치는 사람, 속이는 사람, 그 다음에 발꿈치를 잡는 사람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32장 끄트머리에 나온 이야기였는데, 근데 33장에 딱 오늘 본문 말씀에 딱 들어왔는데 어때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 같은 모양이에요? 아니면 여전히 야곱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 같은 모양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 바뀌어서 살아가고 있다. 2번 아직 야곱의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으로 창조하셔서 이스라엘로 조성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너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장이 바뀌어서 새로운 배경이 되고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보는 순간 다시 어디로 돌아갔어요? 야곱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야곱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400명이 오는 것을 보자마자 자식들을 줄 세우는 일을 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굽신굽신 비굴한 모습으로 형한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고개를 돌리지 말아야 하나 봐요. 이렇게 한 군데만 보고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이제 정체성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33장을 열었는데, 그 33장의 이야기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게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봤을까요?
누구에게서 많이 보던 모습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이제는 좀 달라진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날이 지나고 나면 다시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누구를 보죠? 나를 봐요. 나를 봐요. 나를 봐요. 사실 우리들이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던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여태까지 제가 나누었던 그러한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야곱은 어쨌거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음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겼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조성되었고 어떤 그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조성되는데 어떤 기반을 다지는 기반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그 야곱의 이야기들은 야곱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믿음의 조상이고 그렇죠. 어렸을 때 그런 노래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런 노래도 있고 야곱한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노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야곱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람으로서의 그들의 이야기들보다는 어떤 약간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무엇인가 잘하고 잘 살았고 하나님 보시기 기쁜 일만 했던 그러한 사람들로 포장되어서 전해졌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말씀은 그런 말씀은 아니었어요. 도리어 사람의 모습, 사람의 이삭, 사람의 아브라함, 사람의 이삭, 사람으로서의 야곱의 모습,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와 같은 사람인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는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더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고 완성해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에 더 포커스를 두고 싶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을 이스라엘로 만드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매일매일 새롭게 새로운 존재로 우리들을 만들어 가세요. 그런데 우리들은 매일매일 무엇을 봐요? 무엇을 보냐면 우리의 행하는 것을 보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 뭐하니? 오늘은 내가 왜 이렇게 사니? 내가 이거밖에 못 사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내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이 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양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맞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그러면서 우리들은 뭘 해요? 우리들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게 과연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인가? 나의 행위는,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나? 라고 그렇게 되짚으면서 우리들의 나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크리티사이즈, 비판하고 우리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야곱이란 사람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그 정체성으로 살고 있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 지금 33장의 모습을 본 것처럼 아직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로 그렇게 살고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야곱은 이스라엘인가요? 야곱인가요?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에요? 우리의 존재적인 거듭남, 우리가 새롭게 태어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존재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우리를 이스라엘로 매일매일 만들어주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들을 매일매일 새롭게 새로운 그 존재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이스라엘로 매일매일 만들어주고 계시는데
나의 겉의 모습을 보는데 이스라엘은 아닌 것 같거든. 아직도 그렇게 옛날처럼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요? 왜 그렇게 될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일이 도대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존재를 바꾸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무엇으로 살기 위해서예요? 살려주는 영.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 살려주는 영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영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고 그리고 내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 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꿔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작업을 우리 인생 속에서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그 환도뼈가 깨지는 그러한 많은 경험들, 우리가 소망이 무너지고 기대가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리는 영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바꿔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시는데 그 바꿔진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그 바꿔진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내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그 순간 딱 하고 내가 새로운 정체성으로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으나 나의 속사람이 바뀐 것이 겉사람이 바뀐 것으로 드러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해요? 넘어가지 않네요. 시간이 필요하는데 내가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바뀐 그런 모습대로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의 시간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뒤에 나누겠지만 우리가 지금 33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37장에서 다시 한번 너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라는 말씀이 37장에 한 번 더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37장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야곱이 이제 자기 이제 이삭이 죽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야곱의 이야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로 이제 스테이지가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분명히 바뀌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그것을 품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다라고 너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바뀌었지만 그 바뀜이 우리들 겉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그렇지 않았다면 야곱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순서대로 줄을 세워야 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비굴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가야 할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삶으로 바로 딱 살았다면 그렇게 나가야 할 필요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야곱은 이스라엘로 거듭났지만 아직 행위에 있어서는 야곱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살리는 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행위에 있어서는 아직 그 살리는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시간이. 그러면 우리는 그 시간을, 저 시간 동안 내가 속사람이 변했어요. 우리는 어디가 변하는 게 중요하다 해요? 겉이 변하는 게 중요해요? 속이 변하는 게 중요해요? 겉사람이 변하는 게 중요해요? 속사람이 변하는 게 중요해요? 답은 다 아시죠? 그렇죠? 에이, 겉만 번지르르 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속이 변해서 겉이 변하여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속은 변했어요. 나의 속은 변했는데 나의 겉의 모습은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여쭤볼게요. 속이 중요해요? 겉이 중요해요? 그럼 더 쉽게 여쭤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중요해요?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다 생각할 거예요.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도 역시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의 그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새롭게 바뀐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한 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매일매일 우리들의 일상생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을, 나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화를 내고, 여전히 성을 내고, 여전히 질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 살리는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넌 왜 그렇게 사니?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게 무엇이에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것을 해야지. 선을 행해야지. 악을 행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는 수많은 행위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너를 선하다 얘기하세요. 왜요? 우리의 행위가 선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자다, 선한 자다,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서 함께 있을 자다라고, 의로운 자다라고 판단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세요? 너가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너가 선한 사람이다라고 판단하시나요? 아니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 사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모습은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살아서 움트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풍성해지고 그 풍성함이 흘러넘쳐서 밖으로 흘러나오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겉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게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가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하지 않은 자다라고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큼의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큼의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사역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속에 있는 그 생명이 겉으로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그 지점에 이르게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 겉사람이 속사람이 변화한 것처럼 겉사람이 변화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지점까지 이루는 그 지점이 그것을 그 지점에 다다라야 하는 것이 사실은 저게 실물이에요. 우리들이 말하는 실물. 그런데 아직 이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도리어 또 여기서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바꾸셨으니 하나님이 바꾸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우리들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들의 인생 속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내가 아직 눈으로 볼 수 없어도 나의 겉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어도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나는 실패한 사람이구나. 우리들이 그렇게 하고 산다고요. 그래서 저 시간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정체성을, 나의 삶을, 나를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으니 내 겉모습이 아직은 이스라엘과 같은, 내가 아직 여전히 겉모습은 야곱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그것을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아이덴티파이 할 때,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내가 나오는 나의 행위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당도하면 우리 안에 변화가 시작돼요. 이건 저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영과 혼과 육신, 골수까지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그 말씀이 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도하면 우리들 속에 변화가 시작돼요. 하지만 그 변화가 바로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아직 내 눈에 보기에 겉사람으로 그게 드러나지 않아서 실물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실상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 당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이 일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아직은 야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변화하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한 번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적 있으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쓴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내가 육체적으로, 내가 피지컬하게 어떤 물리적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은 없지만 우리들은 매일매일 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그 일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가 원하는 나 자신, 나라는 것들이 끊임없이 못 박혀지는 그 일을 경험하고 살거든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변화는,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보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예요, 이게? 뭐예요? 무예요, 무. 그쵸? 무예요, 무예요, 무. 무가 달라요? 무가 달라요. 다른 무예요. 다른 무래요. 이상한 무죠, 그쵸? 속이 달라요. 겉은 무지만 속이 다른 무예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겉은 무지만 속이 다른 무예요. 겉은 사람이지만 속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아직은 무의 모습을, 같은 무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아니, 일하고 계세요. 무엇이 진정한 나인가요? 내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나인가요?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나인가요? 나를 무엇라고 규정할 것인가요? 요즘 제가 서린이하고 되게 많이 싸워요. 무슨 얘기만 하면 아빠 화를 낸다고 그러고 이제 그래요. 근데 제가 또 그렇게 또 하기도 하나 봐요. 그게 또 제가 다른 분들한텐 친절해요. 여기 계신 저와 제 아내와 서린이를 제외한 모든 분들께 친절해요. 그죠?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렇죠?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불친절해요. 매일매일 싸우거든요. 매일매일 부딪히고 매일매일 이야기하거든요. 너 이러면 안 돼. 너 그러지 마. 너가 이렇게 해봤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저를 매일매일 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안했어요. 하나님은 서린이를 무엇을 가지고 보실까? 하나님은 제 아내를 무엇을 가지고 보실까? 하나님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무엇을 가지고 보실까? 무엇을 가지고? 사실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부족하지만 제가 전하는 말씀, 또 요즘은 인터넷에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 범람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니까 그 인터넷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뭐 각자마다 이제 각자의 그 기호에 따라서, 프레퍼런스에 따라서 이 말씀을 듣고 저 말씀을 듣고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들이 들어와서 우리들에게 너는 새로운 사람이다라고, 너는 다른 정체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수많은 말씀들을 들어요. 그런데
말씀과 나의 상태의 그 거리가 점점 너무 먼 거야. 너무 머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죠. 그쵸? 그 괴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너는 귀한 사람이야. 너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교회에 오면 이야기하는데 밖에 나가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니니까. 그 괴리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또 때로는 어떤 것도 있는지 아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는 소중하다, 너는 소중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우리들의 그 욕심과 우리의 원함과 이런 것들을 거기에 투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과는 상관없는 그걸 만들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야곱과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보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죠?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였어요? 내가 너로 장자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인해서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자의 약속은 무엇이었어요? 너의 씨앗을 통해서 너로 인해서 너의 씨앗, 너의 자손을 통해서 무엇이 온다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그 독생자 아들이 너의 씨앗을 통해서 너의 피를 통해서 이 땅에 올 것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약속을 하셨는데 야곱은 무엇을 봤어요? 야곱은 육체적인 장자가 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삭의 재산을 물려받고 이삭이 주는 그 축복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이삭의 장자가 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의 모든 이야기가 다 거기에서부터 비롯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장자라는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과 야곱이 해석한 그 약속이 달랐어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우리들의 욕심과 우리들의 원함과 우리들이 바라는 것을 거기에 투영해서 우리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보는 나,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아야 하죠. 알아야 하죠. 하지만 내가 보는 나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비록 약할지라도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내가 아직 그 지점에 이르지 아니했을지라도 여전히 그 지점으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지점에 내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 같아서 실망이 되고 절망이 될지라도 나의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습이 나의 행위가 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모습,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무가 자기가 자라기 위해서 여기저기 먹이를 찾아다니고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일을 하고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때까지 무엇을 하는 사람? 무엇을 하는 사람? 말씀을 끊임없이 먹어야 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래서 사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마가교에서는 그렇게 최전사님 살아계실 때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렇죠? 사람들이 오면 교회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해볼게요. 저걸 해볼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전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지금은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 그 시기가 되었을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나의 겉사람의 일을 해서 겉사람으로 드러날 때 그때 가서 일을 하면 되니까 이제 당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나의 속사람이, 나의 그 정체성이 내가 이스라엘로 먼저 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었나 생각해 봐요. 사실 우리들은 그래서 훈련하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훈련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훈련하고, 무엇인가 잘 해보기 위해 훈련하는데, 훈련으로 행위를 바꿀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존재를 바꿀 수는 없어요. 존재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존재를 바꿀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들이 해야 할 것, 우리들이 매일매일 속사람이 겉사람으로 바뀌는 그 시간 동안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를 참아내고 감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으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래서 영원한 오늘을 사는 우리, 그쵸? 영원한 그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영원한 그 천국을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건대, 내가 나의 모습을 보건대 너무너무 한심할 때가 많고 너무너무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일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야 해서 마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그렇게 보여질 때가 너무나 많은 그러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제는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야곱으로 삼지 않으시고 이스라엘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규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비록 약하지만, 내 비록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아직은 살아가고 있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스라엘로, 진정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의 겉사람에게도 드러나서 나의 겉모습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때가 이를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야곱의 모습처럼 우리들은 매일매일 야곱의 사람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한 달 뒤에도 1년 뒤에도 우리들은 끊임없이 야곱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바라보고 계심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라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심을 우리들이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